2월 한 달 우리는 마가복음으로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이 풍성함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웠고 능력 있고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사도에 나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주 보고를 합니다. 주님 보실 때 그 사역하고 지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였던지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휴가를 명하게 되어지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저들이 좋아서 이제 갔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비인들로 나갈 것 주님도 가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먼저 알고 달려온 것을 보면은 그 한적한 그 빈들 거기에서는 여러분 집회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이 그 빈들에 몰려듭니다. 주님께서는 33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해서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 같으면 지금 휴가 기간인데 안 된다 하면서 자습하라 하거나 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지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나멜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사람들 좀 빨리 보내서 집회도 좋지만 그만하시고 저 촌으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하실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걸 무슨 수로 다 먹입니까? 200데나리 오는 정도 떡을 사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서로 얘기하고 찾아보다가 한 소년이 가져오는 것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와라.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 쓰고 잔디에 앉게 하라. 식사 대용으로 다 앉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떡 5개 물고기 2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계속 주님께 받아서 나누고 또 받아서 나누고 끝도 없이 한없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 이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결과로 42절, 43절, 44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어떻게 차게 12바구니 넘치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 복음의 풍성함, 이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물고기 2,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남자만 먹고도 12광줄이 풍성하게 남았다. 우리 황씨니까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황 집사님,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선생님이 믿어진다면 믿어이지요. 제가 네이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쳤더니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동영상 나오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겠지요. 순사기다.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완전히 사기다, 뻥이다.
이렇게 써놨더니 제가 혼자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사기라고 말하는 건 당연할 수 있겠구나. 아까 본문이 있는데 저 뒤에서 두 분이 빙그레 웃길래 저분이 왜 웃을까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일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물고기들 또 5개 가지고 5,000명, 5만 명을 먹일 수 있죠.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신데 그거 우리는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같은 이 뚱딴지 같은 사건을 모든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서 그 5,000명처럼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12광질이 남은 거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을까? 아무리 말씀을 봐도 주님께서 그 무리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이 사건이 출발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은총은 다 주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34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 8장에 가게 되면 떡 7개를 가지고 생선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나는 질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 8장 2절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이 일들을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우리로 그의 양식을 먹게 하지요.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자식들을 사랑해요.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냐고 애쓰고 안 되는 공부 때문에 힘쓰는 걸 보면은 그냥 마음이 짠하지요. 아이들을 수능 시험장에 내보내놓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그 무리, 그 백성들, 목자 없이 일이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장로님 민망히 여겼다 그래요. 민망히. 이것은 가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사랑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성경 구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 히브리어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전능하신 그 사랑을 말하면서 언약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에,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이, 이것은 내 의와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모습에 관계없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굶주리고 헤매고 목자 없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을 살아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느끼는 건 그래.
내 실력,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지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애를 쓰고,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1교구서부터 12교까지 기도문 다 들어온 것을 하루에 한 교구, 두 교구씩 전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면서도 너무 힘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지요. 주님의 그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들 떡 5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붙으실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의 인생 살듯이 초삼순 벌초하듯 적당히 아무렇게 하나 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팔로 차고 싶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서 일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게다 보니까 우리 장명리 장로님은 은퇴하고도 또 기업을 하시고 회장을 하시더만요. 잠깐 은퇴하는 시간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가득 채워야 돼요. 저녁에 잠들 때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실력도 갖춰야 되고 스펙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힘과 내 실력, 내 노력 또한 이것을 뛰어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 것만 가지고는 좀 그래요. 하나님이 좀 더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요행이라고 말하고 재수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뭘 좀 일도 하고 내놓을 수도 도울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내 능력, 내 뜻, 내 열심, 내 의만, 내 의 실력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잘난 사람도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는데 때로는 보잘것 없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들처럼 부족하고 별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한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을 핑계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잘못 믿는 미신이고, 그리고 내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빌딩들 짓고 나라도 경영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얼마든지 해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너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된 주님 안에 바짝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주님을 떠나면은, 가지에서 우리가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도 이 일 저 일 큰 일 잘하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주님이 쓰실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nothing, 죽음으로 끝나고 많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의 실적, 자기의 과업을 할 날을 치지만은 나를 떠나서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는 내 삶 속에서 내 노력과 열심만이 하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삼의 풍성한 사역, 주님이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업 속에, 행하는 일들 속에, 자녀들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영역,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을 우리는 키워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순종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쏘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힘쓸 때 주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까를 말씀하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 사인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 때문이지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먹을 걱정 없겠다. 예수님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뻥튀기 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겠지요. 믿고 너희들 나가면 10,000원짜리 복권 사면 그게 1억짜리가 되고 10억짜리가 되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의미도 교훈도 아니겠지요. 물론 교회는 이 땅 위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아대책회는 떡과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쌓이는 교훈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성찬의 식의 의미와도 같아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은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들 5개를 내놓는 한 아이 소년이 있었지요. 이 놀라운 일을 알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주님은 떠나가시죠.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시지요. 기도하시는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을 찬양드리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를 말씀할 때 아니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수군거립니다. 우리 그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그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영원히 살고 풍성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나눠줘도 또 나눠줘도 다함이 없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먹고 500만 명이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12강줄이 먹고도 남습니다.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목회자가 되어서 늘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물고기들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였으니 이 시원찮은 사람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해줘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오병이어 교회를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교인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꾸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여라. 저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5,000명씩을 나누어줘라.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감동이 계속 오니 이분이 순종합니다. 일단 있는 거 다 팔아서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게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5,000명씩을 먹이고 멕시코에서도 그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멕시코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반드시 수천 명의 이렇게 줄을 서야만 합니다. 반드시 저는 멕시코지요. 줄을 서고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역사가 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하더만요. 그냥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감동 앞에 순종만 하면은 재정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순종할 때 마중물이라고 그러면 혹시 아시는지요? 미리 답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맨날 이 펌프를 폈어요. 이 펌프를 사실 그 어릴 때는 조금 더 어릴 때는 저 멀리 있는 그 둥그런 동네 한가운데 있는 그 우물에서 늘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통이 있고 이 물을 떠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이렇게 못 컸어요. 어느 날 펌프를 박더라고요. 펌프를. 이야, 거기서 그냥 물이 그냥 철철철철 열동이고 스무동이고 샘물이 끊임없이 짖기만 올라와요. 그래서 단서가 있죠. 뭐죠? 거기다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이 물이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 물을 무슨 물이라 한다고요? 마중물. 그 나올 물, 샘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마중물인지 모르겠어요. 마중물. 그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주님께 마중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손에 우리 작은 것들이 붙들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어느 환경이나 바리새인들의 지금 도전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는 못 박았다는 이 환경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못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것은 결국은 영적 싸움의 승리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말하지만은 이 놀라운 일은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오는 거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정해서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은 양된 우리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싸움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쳐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원수 마귀, 이것이 있거든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해보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건 영적 싸움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내 신앙과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순종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로 기도의 삶, 주의 명령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잖아요.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하나 순종할 때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나누어 줘라. 물도온 하인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을 여러분 누려보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순종의 크기에 분명히 정비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 이것을 갖출 수도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 앞에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모자라도, 내 가진 것 물고기도 보잘것없어도 순종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나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명령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5,000명이 먹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정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이로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5번 기도하고 나선 상경 읽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함께 해주옵소서.